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첫날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 아픔, 그런 상처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이 들 때도 있고 또 돈을 잃고 자식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고난이 있고 이 코로나와처럼 그렇게 공통적인 고난, 전쟁이나 이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당할 때 나를 피해서 오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내게만 닥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도 참 견디기 힘들지만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 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크게 아픔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들어왔던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신경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온종일 길가에 앉아서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 동전 그리고 정말 어떤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이 소리를 질렀는데 어떤 소리를 질렀냐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또 48절 두 번이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그는 누가 보아도 이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불쌍한 사람이고 눈이 멀고 돈도 없고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하고 내팽개쳐진 그런 인생인데 그냥 불쌍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제 폭발할 것 같다. 못 살겠다.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탄식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멸시하고 오늘도 시끄럽다, 잠잠해라, 지금 누가 지나가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제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 지나갈 때는 또 누가 막 큰 소리 지르고 이러면 경찰이 와서 막 연행해 가고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소리만 지르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지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 돈 몇 푼 더 주십시오. 나 먹을 것 좀 제대로 좀 주십시오. 국가는 뭐합니까? 이 복지 정책은 무슨 정책입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소리 지름은 그동안 한 푼 주십시오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이 불쌍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달라는 그런 외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고자 인생의 근본적인 처방을 받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했는데, 누가 이 소경 거지의 소리를 듣고 그 외침을 듣고 인생을 바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돌아보면 그를 진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디메오가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 놈은 누 집 자식이야. 누구 집 자식인데 참 불쌍해서 버려진 놈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취급받았던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그 불쌍한 처지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야말로 내다버린 신세가 된 그런 처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바디메오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소리를 쳤을 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부림치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해라, 꾸짖고 야단치고 무시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좀 살려달라고 하면 마음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남의 일이고, 그리고 또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조차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그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겨서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인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겠습니까?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미 평생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오늘을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못 듣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는 소경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소리만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로서 그 땡볕에서 한 푼 얻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여러 말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살렸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수많은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 것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바디메오는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눈도 뜰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의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낮은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이 불쌍한 처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 소리 지르는 사람 누구냐? 좀 다른 사람들 방해되니까 좀 조용히 시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나주시고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만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나는 조금도 불쌍하지 않는데 이런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실 모두가 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 고생하다 살면서 그렇게 지옥 갈 인생이 바로 모든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옥 갈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막연한 불쌍한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맞닥뜨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병들고 실패하고 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망하고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줄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 나를 떠나고 외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도 불쌍히 여겨 줄지는 몰라요. 내 부모고 가족이니까. 하지만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해도 내가 어떻게 그 소경 내 아들이 눈이 멀었으면 그 눈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뜨게 해주겠습니까? 긴 병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고 있는 바디메오를 진심으로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돌보며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저렇게 버려져서 빌어먹고 살겠습니까? 어쩌면 부모 형제도 다 떠나고 혼자 처참한 신세로 하루하루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디메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오신 분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단지 바디메오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디메오의 사건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멀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더 불쌍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불쌍한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아픈데, 힘든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만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눈먼 채로, 불쌍한 채로, 망가진 채로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소리를 지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시큰둥하고 남의 일이라고 나 몰라라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지만 이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의 인생은 눈만 뜬 인생이 아닙니다. 눈 뜨고 이제 내가 눈 보이니까 막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해결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불쌍한 모든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한숨이 변하여서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히 뜰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 눈멀어서 이 짧은 인생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눈물과 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오직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눈을 뜨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며 항상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